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느 날 자신의 몸을 감추려고 굴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런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광경을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신세가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참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처량할 텐데 거기에다가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건기가 전하고 우기처럼 비를 기다리지만 비도 적당히 오면 좋지만 그 비가 폭우가 되어서 막 쏟아질 때에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참 좋지 못할 때 그 비가 더 우리를 착잡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쏟아지는 폭우를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도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위엄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속하게 빨리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도 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펴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 교훈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홍수 가운데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홍수 가운데 이 다윗이 반응했던 가운데 첫 번째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수 가운데 우리에게는 홍수가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홍수는 파괴하는 힘과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 피해 때문에 사람들이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오늘 시편 2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막 철철철철 물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 가운데에 힘차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 개인적으로 낭패와 실망의 홍수가 우리는 밀려올 때에 우리는 이 홍수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오늘 다윗이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만나는 여러 홍수 속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홍수가 우리 민족 가운데도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에 이런 홍수가 다가올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고난의 홍수는 우리를 깨뜨리고 회개케 하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홍수를 바라보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홍수 때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우리는 그래서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통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들어야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비록 생각지 않은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될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그때는 빨리 깨어져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실패하면 깨뜨려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실 때 빨리 깨져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그건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셔서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받고 새사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부끄러워할 것 아니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시지 말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겪고 있는 저에게도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것을 통치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녁에 울게 하시는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죠. 고통이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보는 각도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홍수를 만날 때 분명히 홍수를 입는 피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홍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성경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게 복된 일이지. 재해를 당했을 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따뜻한 이웃이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사회에 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많은 참 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참 우리 사회가 뭐 나쁜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결코 이 사회가 어두운 것만 아니구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홍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홍수가 우리에게 좌절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홍수 때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홍수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홍수 가운데. 오늘 시편 29편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이 홍수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야, 천둥 번개가 막 칠 때 정말 겁이 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다윗도 쏟아지는 홍수를 바라보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9편 5절과 또 6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끄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끄끄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짐승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이제 막 홍수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이 사건들 이야기하는데, 산사태가 한번 나면요, 집들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봅니다.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 쏟아지는 그 홍수고, 그렇게 경고하기로 유명한 백향목이 꺾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낙태를 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삼림은 맑게 그냥 막 벗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둥 번개에 백향목이 꺾어 부서지고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광야가 진동하는 소리에 다윗도 얼마나 놀랬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더 놀라운 다윗의 반응은 좀 전에 읽었던 9절 끝부분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야, 그 많은 엄청난 위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험 앞에 이야, 영광이다, 영광이로다. 특히 시편 오늘 쭉 읽었는데 29편 3절에서 이 9절까지 7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인가? 전체 문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결코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하셨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이 자연의 소리, 그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자연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실 때에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현장 가운데도 이 천둥 소리가 자신에게 강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잘 아시잖아요. 그 원래 법학도였어. 그의 부처는 광산업으로 성공했는데 루터가 계속해서 좀 세상이 좀 출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1505년 여름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때 번개가 치면서 옆에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함께 가던 친구가 같이 가고 있는데 벼락에 죽어.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두려움 앞에 그냥 막 꼬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내가 신학도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참 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다양한,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재해는 단순하게 피해만 입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위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홍수 가운데 다윗이 뭘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 고백하네. 홍수 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홍수나 전동 번개 소리에 막 두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하고 그 심령 속에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평강이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 굳세게 해주신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도요, 힘센 사람이 자전거 붙들어 주면 자전거 탈 수 있을 거예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수영 잘하는 사람이 붙들어 주면 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환란의 홍수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 모든 그런 홍수나 풍랑 가운데서라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자꾸 자기 백성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시련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는요, 견디기 힘든 정도의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것은 힘과 능력과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면은 여러 선수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시달리는 것은 실력을 길러야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훈련소에서 고달픈 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의 피 한 방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들은 한결같이 보면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셉은 13년간 종살이와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깨어지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받아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받아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홍수를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힘을 얻는 계기로 삼는단 말이에요. 시련의 홍수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인간은 없어질 세상 것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젊음이나 인간적 지혜나 이런 것 붙들고 그게 그냥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다가요, 한순간 홍수가 확 덮쳐버릴 때에 내가 그 붙들고 있던 거 확 하나님은 썰어가시는 거예요. 왜? 야, 네가 지금 붙들고 있던 그거 네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은 확 썰어가시면서 네가 정말 붙들어야 할 대상은 나야.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언가, 이걸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홍수로 확 우리를 휩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의지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만큼 우리가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고 파멸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홍수로 인해 의지할 세상 것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살든지 죽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사랑을 그 고난 속에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밀려와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 안에 거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편의 결론을 맺어야 될 텐데, 오늘 결론은 오히려 1절과 2절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29편 1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천둥번개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장엄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비롯한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29편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연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때 좌정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선포할 때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와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 가운데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만 경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